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 비유가 있다는 것은 알아도 오늘 말씀이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다. 저도 목사 초기에 이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계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였습니다. 이 7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듣고 깨닫지 못하고 보면은 그 듣고 본 것이 전부 다 허사가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읽고 설교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어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대답했는데, 영어로 하면은 yes, 딱 한마디입니다.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다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천국과는 다른 천국에 대한 바른 지식과 비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깨달은 자의 특권과 의무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서기관에 대해서 저는 2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영어로 스크라이브, 기록자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우리나라 공직 계급에 있는 서기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이 구약 다윗 왕 때에 처음 나왔습니다.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아주 왕 옆에 있는 신하였는데 역사를 기록하고 또 문서를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개념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을 필사하는, 손으로 뺏겨 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
또 연구만 할 뿐만 아니라 연구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선생,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 전문가를 가리켜서 서기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서기관 제도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우리 에스라를 알고 있는데, 에스라를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에 보면은 율법에 능통한 학자라 또는 학사 에스라 이렇게 했는데, 학자나 학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다 스크라이브,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율법의 문자에 매여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이 율법이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이들이 천국 문을 도리어 닫아버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못 들어가도록 막았다고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고 잘 지켜서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 같은데 속으로는 자기 욕심이 가득해서 종교 사기꾼,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외식을 얼마나 심하게 질타하셨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을 저주를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가지란 말입니까? 8가지. 팔복의 말씀을 선언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에서는 7가지 화를 선언을 했어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니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직분자 된 사람들 자신을 잘 성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서기관이 복된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못하여서 그 귀한 이름을, 직분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율법주의자의 대명사요, 외식자, 위선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명예스러운 직분입니까? 이것을 잘 감당하면은 이 직분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거니와, 이것을 잘못 감당하면은 이것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은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2절의 서기관은 좋은 의미로 써졌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는 좋은 의미로 써졌습니다. 당시에 타락한 서기관들과는 달리 참된 의미의 서기관, 율법의 전성자, 율법의 해석자,
율법의 선포자,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궁금증을 가져보셨습니까? 처음 보면은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 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제자된이라는 말, 이것은 트레인드, 훈련받은이라는 말입니다. 훈련받은 서기관. 그러니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은 또는 깨달은 사람,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부터 학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이 언제일까요? 세례 요한이 나와서 처음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똑같은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산상보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사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8장에 여러분 아시죠?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문둥병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백부장의 신하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또 군대 귀신 들린 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또 구장에 가가지고서는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여러분, 이 병들이, 나을 수 없는 병들이 막 낫고 귀신은 도망을 가고,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뿐만 아니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 7가지를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을 위해서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천국을 위해서 훈련받은 서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하셨습니다. 새로운 서기관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2년 정도 더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대명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천국에 훈련받은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끝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 보고 천국에 훈련받은 서기관으로 나가서 이제는 가르치도록 서기관 역할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2차적으로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말씀의 종들, 목사님들입니다. 3차적으로는 목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이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이분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세례받으신 여러분은 오늘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함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한 줄 더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저희 시골에 부잣집들이 있어요. 동네마다. 이 부잣집들에는 무슨도 여러 사람 되고요, 대가족으로 사는데 그 집주인은 굉장한 근세를 가졌습니다. 그 집의 우두머리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은 창고에다가 다 넣습니다. 부잣집일수록, 더 큰 부잣집일수록 창고도 더 안전하고 큽니다. 그 창고 안에는 곡식뿐만 아니라 가정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딱 질서 있게 놓여져 있지요. 제가 좋아하는 곶감이나 홍시나 배추, 밤 같은 것도 한쪽에 다 정리가 되어서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주인은 이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서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꺼내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명절이나 생일이나 잔치 때가 돼도 또 그때에 필요한 것을 끄집어서 내줍니다. 이 일을 이 집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방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뭐 합니까? 집주인이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서 창고를 주관을 합니다. 이 창고는 어떤 창고겠습니까? 하나님의 창고, 천국 창고, 말씀의 창고입니다. 이 창고에는 천국에 온갖 보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보화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보화일까요? 구원, 영생, 기쁨, 만족, 참된 평안, 능력, 소망 등등의 보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이 안에 가득한데 아무리 파내어도 끝이 없는 무진장한 그러한 보물의 창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집주인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여러분, 새 것은 무엇이며 옛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새 것은 새로운 보화, 신약의 말씀을 의미하고, 옛 것은 옛 보화, 구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옛 것은 율법을 의미한다면 새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것은 값이 싸고 새 것은 비싸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구약은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또 한 권으로 된 책입니다. 구약은 약속입니다. 프라미스. 신약은 성취, 풀필먼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에 정통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빠르게 밝혀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사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을 제자들이 그 시대에 적용을 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임을 밝혀줍니다. 요엘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시편 16편의 성취임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 성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시편 110편 1절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는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하였을 때에 그날 몇 명이 세례 받았습니까? 3,000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통찰력, 구약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능력 있게 말씀을 펼쳐갈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3년간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은 성천한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놀라운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꿰뚫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원하는 대로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그때 베드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훈련된 서기관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기억하십니까? 미스터 입슨 목사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3장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남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보니까 신구약 말씀을 자유자재로 끌어내어서 해석을 하고 권세 있게 설교하는 것을 보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요 참된 서기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권면을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먼저 자신이 천국의 보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천국 서기관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화가 창고에 아무리 많아도 여기서 끄집어내어서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위하여서 천국 창고에 엄청 하나님의 보화를, 천국 보화를,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 시간에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서 많은 것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립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성경 안에 숨어있는 온갖 천국의 보화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이 보화를 끄집어내서 필요한 자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서기관의 의무입니다.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희망이 없고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세상에 온갖 걱정, 근심과 두려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천국을 전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가사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자로서 늘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리고 나누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천국 부활을 누리고 그리고 또 나누자. 이 천국 부활을 누리고 나눈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생각하고 말씀했습니다. 에사라서 7장 10절 한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사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저 말씀을 보면은 에사라가 세 가지를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는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에스라만치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에스라가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율법을 또 더 연구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깊이 파도 끝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로, 자기가 누리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로, 자기가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에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무 강단에서 율법책을 읽고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여러분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요 집주인과 같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천국 보화를 마음껏 누리시고 이 천국 보화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귀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천국의 훈련받은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시고 집주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가 예수 믿고 천국을 깨달은 자로서 이 천국의 보화들을 날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천국의 보화를 끄집어내어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서기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